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최초로 여러분의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어지고 따끈따끈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름진 것이 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이 동네는 참 복이 많은 동네죠. 특히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철주야 호수공원을 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요. 가을이 되면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요. 자주는 못 나가지만 가끔 이렇게 나가보면 뛰어다니는 분, 걸어다니는 분, 뭐 뒤로 돌아다니는 분, 또 뭐 자전거 타시는 분, 뭐 많은 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운동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건강을 관리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육체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질이 중요할까? 아니면 정신이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이 중요합니다라고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대답을 하겠지만, 사실 사는 건 육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혼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육체하고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잖아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시체가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지, 시체가 되었다는 걸 아는 순간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은 없죠. 그것만 봐도 사실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고,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예쁘게 변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영혼은 불멸이거든요.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내야 될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육체는 유한한 것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서 그래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는 그러면 나쁜 건가요? 옛날에 초대 기독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영혼과 육체를 칼같이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폈어요. 우리의 육체라는 건, 우리의 몸이라는 건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봤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배고프면 남의 걸 훔치려고도 하게 되고요. 그럼요.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것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아주 천하고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다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 보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막 그 고행을 하고 기행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로 천국을 가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 말고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게 이제 육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아주 큰 이단 사상이었죠. 자, 그랬지만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그렇게 천대시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가꾸라고 했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어떤 관계일까를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 있고 그 영혼의 육체가 걸쳐져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정신이지 않습니까? 많은 병들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지목하고 있고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 영혼이 잘 되면 뭐라고 할까? 양약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게 양약이 되고요.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육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영혼이 더 중요한데 영혼을 잘 돌보지 않아요. 육체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해요. 그게 오늘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요. 우리들이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죠. 기둥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데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가 천국 가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어요.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하면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길을 잃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움직이거나 여러 번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근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내 감각이나 내 방향 감각이나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해서 길을 찾는 거하고는 이건 다르죠. 아는 길이면 몰라도 모르는 길이 천진데.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힘도 생기죠. 지금은 나이가 아마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늘을 원망하고 왜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겪나요? 이럴 법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장애가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몸이 아픈 거는 열심히 관리하고 운동하면 회복이 되지만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버린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영혼이 건강하니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도 없으나 또 나는 그렇게 가진 것이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는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더구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아보았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나는 남들이 다 가진 것을 갖지 못했지만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하셨다. 세상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중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더러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되죠.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외부적인 충격이나 또 어떤 병균의 침입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웬만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잘 나지 않죠. 그런데 장이 약하면 조금만 이상한 음식을 먹어도 금방 탈이 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한테 좀 못된 소리를 들어도 이게 소화가 돼요. 좀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조그만한 자극이나 충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게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유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음의 즐거움, 영혼이 즐거운 건 양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요. 그래서 영혼이 즐거운 것이 사실은 비타민을 먹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삶의 활기를 많이 주죠. 이렇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궁극의 행복을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사실 육신의 건강도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을 이렇게 뵈면 딱 알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으십니다. 음식을 드시는 거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거에 그 습관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영적인 습관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장염에 걸리시고 식중독 걸리시죠.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걸려보신 분들 말씀 좀 해보셔요. 식중독 걸리면, 장염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두 가지의 증상이 있죠. 토하는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고초를 겪으시게 되는데요. 두 개 다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특히 내가 좋아서 먹은 음식을 다시 이렇게 내놓는다는 건 이건 굉장한 충격이고 또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죠? 몸은 생각해요. 뱃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어. 이게 내 몸 안에 계속 있으면 몸이 잘못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몸 밖으로 빼내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뭐 위로든 아래로든 빨리 이것을 버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배탈이 나는 거고 또 토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요. 뭘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오염된 것들을 빨리 배출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 보니까 악독, 사악한 거, 우리의 마음 속에 못된 마음 이런 거 버려야 합니다. 기만, 옛날 성경에는 괴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가짜 착한 거잖아요. 가짜 선, 이게 위선이잖아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못되게 구는 거, 이게 위선, 외식입니다. 시기는 질투하는 거겠죠. 비방은 험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게 험담이라고 그러죠.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은 토하든지 해서 빼내라고 합니다. 버리라는 말이 옷을 벗으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옷에 뭐가 묻거나, 그렇죠? 옷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옷에 불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벗어야죠. 벗어 버려야죠. 여러분, 그러면 음식은 뭐 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빨리 버리려면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맡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개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회개라는 거. 진짜 회개는 힘들어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결단인 거죠. 내가 술을 마시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고통스러운 게 회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토했어요. 토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편해지거든요. 안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그거는 끝까지 소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고통 가운데 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이게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딱 걸려가지고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하면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얼마큼 사랑하느냐?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지금 이제 애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만 애를 처음 낳았는데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기가 너무 작아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큽니다만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눈도 못 떠가지고 고개만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거를 마치 곰이 풍선을 아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가볍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 이게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황당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기가 그 젖을 먹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깐난쟁이들 이렇게 젖병을 물려주거나 뭐 어머니가 수유를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코에 땀이 나요. 콧등에 땀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고개만 계속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장난한다고 배고픈 애기한테 볼에다가 이렇게 손 갖다 대면 그쪽으로 이렇게,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는가? 내가 공급받아야 될 능력이 있는가?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그러면 갓난쟁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로이 먹는 거예요.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듯이 잘 짜여진 각본대로 멋있게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뜯어 먹는 거예요. 빨아먹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기가 우유를 먹는 게 하도 열심히 먹어가지고요. 제가 큰 녀석인지 둘째인지 이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애들이 나한테 화낼 거니까. 그 더럽게도 손가락을 내가 넣어본 적이 있어요. 그 쪽쪽 우유 빨아먹는데 젖병을 빼고 내가 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넣었더니 나 손톱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세게 빨아대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고개도 못 가누는 놈이 이게 어떻게 요런 힘이 나와가지고 요걸 요렇게 세차게 먹고 사는 거는 또 해갖고 나오니까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엄마의 모유를 당할 만한 게 없다고 하죠.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엄마의 모유의 성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잘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의 척도가, 육신도 그렇습니다만은 건강의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먹는 겁니다.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지만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죠. 일단 잘 드시면 건강하신 거고요. 못 드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지죠. 반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다른 진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교회에서 무슨 헌신을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혹은 내가 누군가를 원할 때 나에게 뭔가를 원한다고 이렇게 할 때 싫으면, 내가 그게 싫어지면, 내가 그게 싫고 봉사를 할 기운이 안 나고 뭔가 헌신을 할 기분이 안 난다.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신 거예요. 해야 되는 거는 알아요. 내 마음속으로는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하는 건데 내가. 근데 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러면 요거는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편 듣는 거 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하시는 건 하루에 3번에다가 간식까지 드시잖아요. 영혼의 양식은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듣고 여러분들 만약에 만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밥을 그렇게 먹는다면, 식사 시간이 일주일에 1번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출근해서 힘든 일을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육체보다 더 예민하고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중에도 예배를 베풀고 또 뭐 소그룹 모임도 갖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혼의 간식이고 영혼의 양식을 보충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싫어해요. 그게 뭐냐면 입맛이 없으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다 통하고 정리가 되고 좀 이렇게 회복이 될 때쯤 되면은 5만 가지 게 다 먹고 싶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어떤 분이 그런 거를 하시는데 별게 다 먹고 싶대요. 그래요. 이게 허기가 지니까 이제 먹어야 되니까 막 땡기는 거예요. 막 먹고 싶어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식욕이 없고 봉사하거나 헌신할 기운이 없다면 영적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서운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해야 될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려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지금 중요한데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육체만큼 그렇게 잘 대접을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탈이 났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덜어내야 안정이 되는 거지 다른 걸 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의욕이 안 생기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교회가 뭐 그래서 그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에서 애들을 함으로, 그러니까 더함으로써 이거를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 먹고 체했는데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면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체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속을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직 있는 게 문제지 더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아시지요? 네. 아무리 공교하게 멋진 솜씨로 요리를 해도 맛있네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배가 고플 때 그때 주어졌던 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는 그거는 그 맛의 깊이를 따질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도 이게 공급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해서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 요즘에 내가 요즘에 뭐 몸이 좀 약해져서 그래 보약 먹어야겠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요. 돈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식구들 뭐 조카들 결혼한다고 하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부주도 좀 한번 하면 좋고 그거 부주할 돈이 없어서 결혼식 나 바빠서 못 간다라고 전화하는 것보단 그럼요. 부주하면 좋죠. 여기에서 뭐 3,000원짜리 국수 사 먹는 것보다 요즘에 판교에 백화점이 큰 게 들어와서 멋있다고들 막 그러던데 그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헛헛하니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요. 지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막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하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값 나가는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그 가치를 1조 원이라고 인정을 한 보물이 있습니다. 책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양반이 그걸 가지고 있어서 훈민정음 상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집현전의 학사들이 그 창제의 원리와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딱 두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는 간송본이라고 해서 그냥 해례본이라고 하는데요. 간송박물관에 보관이 돼 1940년도에 발견이 되져가지고 그거를 지켜내가지고서 그게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보물 70호입니다. 국보 70호예요. 그런데 그 간송본보다 더 값어치를 쳐주는 게 상주본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주본에는 학자가 주석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가진 값어치가 뭐냐면 그 해례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한글의 그 기원에 대해서 심지어는 무슨 창문에 있는 창살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오랑캐들의 말을 가져다가 뭐 차용해서 쓴 거다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해례본이 딱 발견이 되면서 이 글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그게 딱 문서적으로 입증이 되는 바람에 그냥 일괄적으로 입 닫아버렸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했고 과학성을 증명한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그 상주본은 거기에 학자의 그 주석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값어치 있는 걸로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유산이고요. 그게 어느 절에 있었던 거를 누가 훔쳐가지고 고서적 하시는 분이 그걸 사셨는데요. 그거를 또 다른 분이 훔쳤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52세 홀로 사시는 분이에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서 뭐 재판도 받고 소송에도 휘말리고 그래서 막 숨겨놨어요. 분철을 해가지고서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숨겨놓은 집에 불이 나가지고 또 일부 끝에가 유실이 됐어요. 그 벽돌 그 담 틈에다 끼워놔서 숨겨놨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그걸 빼가지고 또 도망을 가고. 근데 요즘에 그게 다시 유명해졌죠. 자기가 나라에다 이것을 헌납할 용의가 있다. 약간의 사례비만 주면 그게 얼마라고요? 1,000억. 1,000원이 아니고 1,000억. 왜 1,000억이냐면 국가에서 그거 가치를 1조 원 정도로 추산했기 때문에 난 10%만 받겠다. 1,000억 정도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문서 하나가 1,000억이에요. 그 문서의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훈민정음 간송본이 발견이 되어진 그 날을 해서 10월 19일 한글날이 된 거예요. 그 문서가 세상에 나온 날이 한글날이에요. 그렇게 해고 있다고요. 그 해례본 중에서도 상주본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관심이 쏟아지죠. 자, 세상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나가고 제일 비싼 보물이에요. 개인이 소장하는 것으로는. 자기의 삶에 그게 1,000억 정도 내가 10분의 1만 받을게 1,000억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합니까?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1,000억이 아니라 100억이면 바로 아마 바꿔줄 거려.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요. 알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납치라도 하고 싶지. 그럼요. 나쁜 마음 상상력이 얼마나 기발해. 이놈을 잡아다가 뭘 해가지고. 그럼요. 보는 사람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요. 일가 친척이 달려들어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자는지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전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춰놓은 거 발견될까 봐 어디다 감췄는지 말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비싸고 제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내가 볼 땐 불행하고 불쌍해요. 제명에나 죽겠습니까? 돈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제명에 살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다고요. 건강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항상 화가 나고 서운하고 못마땅하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말만 꺼내면 싸움이 되고 영혼의 건강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무언가를 더하기보다는 더해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것부터 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더 기도해라.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라. 네가 열심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사실은 어쩌면 내 속에 꺼내야 될 것들을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진 교회에서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학위를 몇 개 가지신 유식한 목사님이 그 재미있는 말씀으로 해도 그래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탈이 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 3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글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되죠. 말로 운동하는 사람, 저도 말로는 다이어트 10번도 더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맛봤으면 너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너희도 그렇게 베풀고 살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세요? 한 주간이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예요? 잠 재워줘야죠. 배고프면 먹어줘야죠. 심심하면 TV 봐야죠. 친구 만나서 수다 떨어야죠. 168시간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데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가 돼요? 영혼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고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 가족 말고요. 가족은 운명으로 엮였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168시간의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그 중요하다는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이 얼마냐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 없으세요.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비가 오면 우산을 펼칩니다. 당신은 해를 사랑한다고, 햇볕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햇볕이 내리쬐면 그늘로 숨습니다. 당신은 바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이 문을 닫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문을 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나와서 영혼의 강건함을 얻으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영혼의 강건함을 얻기 원한다면 무언가를 더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빼내서 얻으라고. 속을 비우라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거지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육체는 잠시죠. 영혼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원할 때 이 말씀을 봤죠.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생겨난 힘 말고 전혀 새로운 힘을, 그래서 점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